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언, 이런 말씀 들으시면 좀 가슴이 설레고 좀 귀가 솔깃해지고 그런 말이죠. 예언, 이 예언도 은사인데 나한테도 예언할 수 있는 은사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중에서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예언이라는 이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 앞으로 다가올 일에 관해서 미리 알고 말하는 것, 이게 예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어사전에서는 그렇게뿐만 아니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을 짐작해서 말하는 것, 이것까지도 예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그런 거 인정 안 하죠. 특히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짐작하여 말하는 식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은 말씀을 전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해주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받지 않았으면서 받은 것처럼 말하거나,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서 일부를 빼버리거나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더해서 말하는 사람은 거짓 예언자가 됩니다. 성경에서의 예언, 이 성경에서도 예언도 사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겁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것이어야지만 됩니다. 그게 진짜 예언입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가리는 기준은, 그래서 맡은 그대로 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 따라서 판별이 됩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시면은 그 예언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가려내는 방법을 거기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니 너희는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 선지자 다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선지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그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가서 예언을 해라. 도시의 멸망을 예언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잡아먹히는 징벌을 내리셨죠.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 정신을 차린 요나가 뱃속에서 나와서 가서 예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가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다행히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시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요나가 예언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나는 참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입니까? 우리 중에서 이 요나를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진짜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말씀한 아까 말씀드린 예언자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에 경고하신 데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그 도시를 파멸해서 그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기 위한 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요나 선지자 때문에 말입니다. 따라서 요나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런 요나를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제시해가면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 가짜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것,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문맥에만 매달리다 보면, 문자에만 매달리다 보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35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세 차례 주고받는 대화가 등장합니다. 주고받는 대화가 세 차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28절, 30절, 34절에서 예수님에게 세 번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각각 대답해 주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과 예수님이 서로 마주보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들이 묻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들이 묻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묻긴 물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공해서 들어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가공해서 알아들으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버리면 이거 가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 가짜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자가 자기 생각을 더해서 듣게 되면 그 사람은 뭡니까? 뭘까요, 그 사람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제 저녁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를 채운 사람들입니다. 어제 저녁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보리빵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고요. 그 기적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적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굶을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라도 임금을 삼으려고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그냥 행하신 게 아니고 목적이 있는데 어떤 목적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 이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그 기적, 표적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표적이 아닌 기적으로만 그 사건을 본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여기서 생겨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바로 앞에서, 본문이 28절부터인데 그 앞에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나를 쫓아온 건 다시는 배고프지 않으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처럼 결국 썩어 없어져 버리고 말 육신의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말씀을 바로 앞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질문이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질문을 당연히 해야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뭘 어떻게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에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 사람들이 뭘 먹었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표적이었는데 이 사람들 그걸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표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은요. 어제 저녁에 보여주었던 그 정도 기적 가지고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오병이어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였던 모세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이걸 가지고서 우리를 먹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신이 두 번째 모세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처럼 구원자로 왔다면 당신도 모세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우리한테 한번 먹여줘 봐라. 이런 도전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도전을 하는가 하면요.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해줄 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31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기록된 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들먹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증거를 보여봐라 이 얘기입니다. 어제 당신이 보여준 그 기적은 땅에서 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땅에서 한 거. 그리고 어저께 그 기적 달랑 한 번 한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달랑 한 번. 모세는 매일 그걸 40년 동안이나 했지 않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냐. 먹인 숫자에서도 확연히 차이 나지 않냐. 당신 5,000명밖에 안 되지 않냐. 모세는 몇 명인지 아느냐. 이런 도전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내놔봐라. 이 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도전을 사람들이 하게 될까요? 우리가 보기에 좀 어이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겪으면서 자기들이 직접 먹었으면서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점,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일 중에서 일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일에 초점이 맞춰집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일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봐야지 되는데 못 본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누가 하는 일이고 그 일이 누구의 일이냐 이게 더 중요한데 그걸 못 본다는 겁니다. 일에 초점을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하는 걸로 이어집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요. 이 사람들의 질문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 질문은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질문입니다. 이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유한한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테니까 하나님 내려오셔서 나 한번 이해시켜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내려오세요, 그런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계시다는 증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여라 하고 도전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도전합니다. 믿는 우리는 어떤가? 이렇게 도전하죠, 우리는.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그러죠. 기도할 필요가 없다.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더하십니다. 본문 32절, 3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만나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그 옛날에 만나를 주어서 너희를 먹여 살리신 그건, 만나를 주셨던 그건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로 지금 당신들 눈앞에 서 있는 나,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었다는 걸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죠.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 본문이 속해 있죠. 이후에 요한복음 6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설명에 실망을 하고서 모두 떠나버리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66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실망해서 떠나간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결과입니다. 결과가 이겁니다. 자,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으로 봐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거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게 그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먹여 살리기 위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실한 표적으로 그때 비로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먹이고 살려주신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 34절에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런 말을 이 사람들이 하는데 배불리 먹여달라 이런 얘기죠. 이 말은 여전히 육신의 양식을 바라는 그런 거죠. 여전히 사람의 관점,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게 되는 말이 바로 지금 이겁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그러면 그런 잘못된 관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그게 답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거, 예수님께 오는 거,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말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이루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해야죠. 예수님 안에서. 그래야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 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야. 이걸 좀 쉽게 이해하시도록 탕자의 비유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게 아버지의 일을 한 겁니다.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하면 그게 곧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설령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밥만 축낸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일이란 건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탕자가 만약에 자기가 축낸 아버지 재산을 한번 벌충해 보겠노라고 하면서 또 집을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한다고 애쓴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버지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본문 29절에서 이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다는 것,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서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니 너희는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요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세상의 관점,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성경을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 요나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었죠. 욥이 당한 고난은 엄청납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 두 분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사실 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두 사람의 삶을 가리켜 복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바울 사도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반대의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바울 사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끝내 참수당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삶도 역시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해피엔딩이 되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두 가지 경우 모두를 다 복된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믿고 맡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이다고 하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아야 하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에게 의지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